우리가 계속해서 신앙생활하는 법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오늘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되고 신앙의 주체되는 예수님에 대하여 좀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 우리가 예수를 꼭 믿어야 되는지 참 중요한 이야기죠. 요한복음 5장 3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정언하는 것이니라. 자, 이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 위하여 기록됐다고요? 영생을 주기 위하여 기록된 책입니다. 근데 이 성경 전체는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은 누구시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생이 되시고 왜 우리가 수많은 종교 가운데 꼭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이것이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 종교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 세계 관광을 가보면 고대 관광지든지 아니면 현재의 각 나라든지 그 나라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느냐면 종교가 있습니다. 예. 예를 들면 우리가 이집트를 여행 가보면 이집트에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뭐죠? 피라미드죠. 피라미드, 스핑크스. 피라미드는 무엇의 상징이냐면 이집트 사람들의 신앙의 상징입니다. 피라미드가 무덤이죠. 그 무덤은 뭐냐면 그들이 믿는 신앙은 사람이 죽으면 우리 육체를 빠져나가서 구천에 돌다가 다시 자기 육체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들어올 때 자기 육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육체를 썩지 않도록 방부 처리하고 미라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남미에 가보면 그 잉카 문명도 결국에는 뭐예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종교가 주축이 되는 것입니다. 현재도 마찬가지죠. 이란, 이라크 전부 다 뭐예요? 종교가 그 나라의 중심이야. 그런데 여러분, 그 나라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에게 있어서 그 개인의 모든 것을 좌우하는 중심은 뭐예요? 그 사람의 종교입니다. 종교는요, 우리 사상을 형성합니다. 그죠? 어떤 종교를 믿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사상과 또한 인격이 형성됩니다. 또 생활의 양식이 결정돼요. 그리고 삶의 질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종교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특별히 공산주의 국가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독교입니다. 종교 가운데서도 기독교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기독교가 들어가면요, 독재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사상을 깨우치고 그리고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불어넣어주고, 그래서 이 기독교가 들어오면 공산주의 자체가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는요, 교회를 엄청 탄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카톡도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튜브도 차단시킨답니다. 무엇을 두려워하냐면 종교적인 메시지와 종교적인 유튜브를 볼 것을 두려워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 초에 또 뭐 봄에도 마찬가지지만 이곳에 중국에서 우리 교포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다 한결같이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면
중국에는 카톡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과 접촉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유튜브도요, 안 된다는 거예요. 보내면, 유튜브 보내잖아요. 보내면 그걸 검열을 한대요. 이야, 참. 그만큼 종교는요, 굉장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또 이것은 무엇을 또 의미하냐면, 사람은 아주 강력한 종교적인 존재입니다.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종교 행위를 하는 것은 사람에게만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른 동물을요, 아무리 훈련시켜 보십시오, 기도하는 동물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은요, 세계 어딜 가보십시오, 종교만 다를 뿐이지 신을 섬기는 사람들로.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만약 여러분 주위에 이 종교가 없는 사람을 찾는다면 그 사람은 거의 짐승과 비슷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만큼 사람은요, 종교적인 존재입니다. 자, 왜 그럴까? 그 이유가 뭘까요? 예, 바로 그예요. 이게요, 전도서 3장 11절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 마음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다른 동물에게 주지 않았어요. 사람에게만 줬기 때문에, 사람은 우리 마음속에 영원한 분이 오셔야만 채워지는 공간이 있단 말이에요. 공간, 허공, 공간, 우리 마음속에.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분을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어디를 가보든지 종교 형태는 다르지만 다양한 종교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는 이런 질문이 있는 것이죠. 다양한 종교 가운데 어떤 종교를 믿을 것인가? 어떤 종교가 참 종교인가? 어떤 종교가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종교인가? 이것이 우리가 해결해야 될 중요한 질문이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산이 있다. 산이 정상에 가는 것이 목표이다. 그런데 산을 올라가는 길이 한 길밖에 없냐? 동쪽으로, 서쪽으로, 남쪽으로 길이 수없이 많다. 마찬가지로 모든 종교의 궁극적인 목표는 인간의 구원이다. 산을 올라가는 것처럼 모든 종교의 목적이 인간의 구원이기 때문에 무슨 종교든지 궁극적으로 그 극치에 가면 정상에서 다 만난다. 그러므로 어떤 종교든지 각자 자기 취미에 맞는, 적성에 맞는 종교를 하면 된다.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득력이 있습니까? 예. 일반적인 사람들에게는요, 굉장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 국가에서 태어난 사람은 뭐 어쩔 수 없이 이슬람 믿고, 불교 국가에서 태어난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불교를 믿고, 그러나 무슨 종교를 믿든지 간에 궁극적으로는 극치에 열심히 하면 인간의 구원이라는 이 공동 목표에 도달하기 때문에 똑같지 않느냐. 이것은요, 사람의 이론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론은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러니까 오직 누구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까? 이게 성경은 독특하게, 기독교의 성경에는 독특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다른 이론은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곧 누구만이,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직접 하신 말씀이 뭐냐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나는 누구예요? 예수님만이 우리가 가야 될 생명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생을 주실 수 있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시편에서 다른 길은 다 멸망의 길이야. 오직 한 길만 우리를 영생을 이끄는 길인데 이것이 예수를 믿음으로,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게 기독교의 강력한 가르침입니다. 저는 사실은 이 성경책을 접하기 전에는요 불교 신자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기독교 신자를 제일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교리 자체가 뭐냐면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 진리를 알지 못할 때는 이것이 얼마나 기분 나쁜지. 그런데 제가 예수를 믿고 나서요 왜 예수님만이 오직 유일한 길인지를 깨닫게 되면서부터 정말 그렇다. 그래서 저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칠 때 반드시 가르치는 것이 있는데 왜 꼭 예수님만 믿어야 되는가? 오늘 그 주제로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세상의 기원, 이 세상이 어떻게 됐는지 처음 시작에서부터 그 기원을 따라서 한번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원에 대하여 기록한 경제는요 성경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불교에도 없습니다. 이슬람에도 없습니다. 오직 성경만이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심으로 존재하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그리고 첫째 날 빛을 만드시고 둘째 날 하늘을 만드시고 해서 모든 만물들을 6일 동안에 다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창조의 맨 마지막으로 창조하신 것이 사람입니다. 알고 보면 이 창조 사역은 무엇을 만들기 위하여 이 모든 걸 다 창조했죠? 사람을. 그래서 사람은요 만물의 영장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창세기 2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을 창설하셨다 하고 사람을 그 에덴에 지내게 했습니다. 에덴이라는 뜻이 뭔지 아세요? 에덴 동산. 우리 이것도 지금 이든밸리잖아요. 이든이 영어로 보면 이렇습니다. 영어 발음은요 이든입니다. 그래서 이든밸리는 사실 에덴 동산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지내게 했다. 이 에덴 뜻은요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이 동산이 무슨 동산이라고요? 기쁨의 동산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의 사실을 우리가 잘 이해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대한 당신의 뜻과 목적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 인생이요 정말 행복하고 건강하고 언제나 기쁨에 넘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에 보면 이제 구체적으로 사람을 창조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사람이 생명,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그런데 참 특이한 게 있어요.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사람을 다 지어놓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사람이 독취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여러분 이 말에 좀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무슨 한번 여겨보세요. 바로 그죠. 아니, 자, 어저께 우리 배웠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요, 전직, 그러니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를 다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러면 처음부터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는 것을 아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 하나님이지. 그런데 아시면서 혼자만 딱 지어놓고는 사람이 독차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다 아시면서 사람을, 다른 동물들은 다 쌍으로 지었습니다. 다른 동물은 다 처음부터 암수를 지었어요. 근데 사람은 남자인 아담을 지으시고는 내가 그를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고는 아담을 잠재우고 갈빗들을 떼서 흙을 붙여가지고 여자를 만드셨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한 몸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아시고 이렇게 하셨다면요, 이는요 하나님의 뜻, 목적이 있습니다. 이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은요, 사람은 오직 한 생명의 통로, 한 생명의 통로, 아담을 통해서 모든 인류가 나오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건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습니다. 하와는 누구에게서 나왔죠? 아담과 하와를 결혼시켰죠? 그리고 결혼 주례사가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했습니다. 다시 표현하면 아들, 딸을 많이 낳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잉태 생산된 모든 자녀들은 누구에게서 나온 것입니까? 아담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놀라운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그러므로 누구의 후손일까요? 아담의 후손. 아담은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남자의 후손일까요? 여자의 후손일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사자서학에 보면 우리 조상은요 이걸 알았습니다. 아버지 나를 낳으시고 어머니 나를 기르시니 아버지 은혜는 하늘 같고 어머니 은혜는 바다와 같다. 제가 초등학교 때 사자의 서약을 배웠는데요, 저는 그 어린 나이에 이해가 안 됐습니다. 아니, 나를 낳은 분은 어머니인데 왜 아버지가 나를 낳았다 했을까? 우리 조상은 이 생명의 씨앗이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남자에게 있어요. 근데 이것이요, 성경의 가르침이 바로 이렇습니다. 히브리서 7장 10절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0절 찾아보세요. 자, 이게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응? 잠깐만. 히브리서 7장 10절. 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라. 자, 이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전쟁을 해가지고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그 승리의 11조를 그 당시에 제사장이었던 멜기세덱에게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법에 의하면 11조는 누가 받도록 되어 있죠? 레위인이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레위가 이제 제사장 지파란 말이에요. 근데 왜 아브라함이 레위한테 못 주고 멜기세덱에게 줬을까요? 바로 그예요. 예. 다시 표현하면 지금 이때는요, 아브라함이요, 이삭도 지금 낳기 전입니다. 레위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레위란 말이에요. 아직 태어나기 전이야.
태어나기 전인 레위를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뭐라고요?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다. 또 레위는 직접 아브라함이 낳았습니까? 안 낳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은 누구한테 있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의 허리 안에 있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다 누구의 허리 안에 있었습니까? 아담의 허리 안에 있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아담의 허리 안에 있었습니다. 아담은 남자죠.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남자의 아담의 후손, 남자의 후손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3장에 가면 죄를 짓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뱀이 하와를 유혹하잖아요. 먼저 창세기 2장 17절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두시고 특별히 그 가운데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열매는 먹지 말아 했습니다. 이 열매를 먹는 날에는 너희가 반드시 죽을 것이니라. 자, 잘 보십시오.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자, 그런데 이 창세기 2장 이게 18절이죠. 한번 보십시다. 17절인가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2장 17절. 근데 창세기 3장에 딱 넘어가면 뱀이 이 선악과의 줄을 딱 틀고는 하와를 유혹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먹지 말라 했느냐? 만지지도 말라 했다. 먹는 날은 네가 정령 죽으리라 했다. 아니다, 안 죽는다. 그러면서 이 뱀이요, 선악과를 하나 탁 따주는 아삭아삭 씹어먹어. 내봐라, 죽지 않지 않냐?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금연지 않았냐? 이것을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줄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금했다. 이 유혹에 하와가 넘어간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하와를 유혹한 뱀은 누굴까요? 사단마귀입니다. 자,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뱀은 말을 할 수 있어요? 못하죠. 그러면 두 번째, 지금은 말을 못하지만 처음 창조될 때는 뱀이 짐승들이 사람과 이야기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렇다면 말을 할 수 없는 뱀이 말을 했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뱀 안에 누가 들어갔다는 것입니까? 사단 마귀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람도요, 귀신 들리면요, 귀신의 말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하와가 유혹당해서 먹었단 말이에요. 하와가. 그리고 남편한테 줬습니다. 남편의 아담도 먹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뭐가 되죠? 죽게 되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다 죽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즉시로 죽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930년을 살고 죽었습니다. 그러나 930년을 살든지 80을 살든지 죽는 것은 똑같은 거죠. 하나님 말씀이 성취됐죠. 그래서요, 그런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자, 로마서 5장 12절에는요, 이 사건을 두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중요한 복음의 원리인데요, 성경책 한번 찾아보십시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그죠?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 죄로 인하여 사망이 들어왔다.
사망이 일어났다. 자, 그렇죠. 그런데 이와 같이 다음에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됐는데, 이와 같이 이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사망이 되었고 죄인이 되었다.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좀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성경절에 이 한 사람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 되고 사망이 됐다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그러면 이 한 사람은 누굽니까? 예? 와, 처음에 죄 지은 사람 하와 아닌가요? 이야, 바로 그거예요. 이 한 사람은요, 분명히 죄를 먼저 지은 사람은 하와지만, 하와는 이 한 사람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고 사망이 이르게 한 이 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한 사람은 아담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 생명의 통로가 누구한테 있기 때문에? 아담에게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인류는 누구의 허리 안에 있기 때문에? 아담의 허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하와가 범죄했는데 아담이 범죄하지 않았다, 이러면 하와는 생명의 통로가 아닙니다. 하와만 죽죠. 아담은 죽지 않죠. 그럼 하나님께 또 어떻게 하실 수 있어요? 똑같이 또 남편을, 아담을 통해서 허리에 또 빼가지고 또 그의 묘제를 또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범죄를 할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 생명의 통로, 그 안에 있는 모든 인류의 생명의 씨앗이 다 함께 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망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놀라운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 그래서 우리는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오면요 좀 기분 나쁜 게 있습니다. 뭐가 기분 나쁘냐면 자꾸 죄인이라 해. 참나 정말. 처음에는 이걸 잘 모르면요 굉장히 기분 나쁠 수 있습니다. 제가 성경 가르치는데 그때 20대 후반에 애기 엄마를 가르쳤습니다. 애기를 업고 성경을 배운단 말이에요. 이분이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저는요 교회 가면 정말 기분 나쁜 게 있어요. 뭐가 기분 나쁩니까? 교회 가기만 하면 죄인 하는데 뭐 이 죄인을 뭐 용서해달라고 이러는데 나 그게 너무 기분 나빠요. 제가 왜 죄인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 된 것은요 대부분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무엇인가 잘못했을 때 그때부터 죄인이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아담이 범죄하자마자 아담의 허리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사망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죄를 짓느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죄인이기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딱 기울어진 게 뭐냐면 죄의 성향으로 기울어져 있어. 그래서 하는 짓마다 가만히 놔두면 죄 짓는 걸 너무 잘해. 이것이 우리 인간의 본질입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요 어떻게 태어나냐면 사망의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잖아요. 태어나가지고 어린아이부터 재가지고 청년에 이르기까지는 막 꽃처럼 피어나잖아요. 여러분 모두는요 정말 아름다운 청춘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모두가 다 아름다웠죠.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아름다워가지고 서로 막 눈이 맞아서 결혼 다 한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세월이 지나니까 어떻게 돼요? 다 늙잖아요. 그래서 사람은요 보면 이때는요 사람이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져. 그러나 여러분 이럴 때라 할지라도 이는요 죽은 자입니다. 자, 왜 죽은 자냐? 아까 뭐 꽃 하나 있습니다. 우리 집에 마당에 장미꽃이 있습니다. 장미꽃이 있는데 장미꽃이 보리 상태에 있을 때, 보리 상태 아직 안 폈습니다. 이때 딱 잘라가지고 제가
우리 집 물병에 다 꼽아놨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쫙 핍니다. 이 장미는 살은 것입니까? 죽은 것입니까? 왜 죽었죠? 생명의 뿌리에서 잘려버린 거야. 여러분이 왜 죽은지 아십니까? 왜 여러분이 다 지금 살아있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다 죽은 자로 보시는 줄 아십니까? 생명의 근원에서 잘린 거예요. 전부 다. 아담의 허리 안에서 다 죽었어.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요, 무엇이 필요하냐면 접붙임이 필요해. 다시금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이 필요해. 그래서요, 참된 종교는요, 무엇을 가르치는 종교냐면 생명을 주는 종교가 참된 종교입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도 가르침 뛰어납니다. 특별히 불교 같은 경우에는요, 시달타 보십시오. 시달타는 정말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왕자였고 그 나라의 왕이 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성 밖으로 딱 나가보니까 아픈 사람, 늙은 사람, 병든 사람 쫙 보면서 인생이란 게 이런 것이구나. 인생이 무엇이지? 인생의 이 진리를 발견하기 위해서 왕복까지 벗어버렸습니다. 얼마나 정직한 사람입니까? 그뿐만입니까? 그 유명한 성철 스님, 그는 어릴 때부터 천재였습니다. 성철 스님의 정기를 쭉 보면요, 어릴 때부터 천재로서 몇 개국을 하고 이런 사람이었어요. 진리를 찾기 위해서 그가 중이 됐습니다. 법정 스님의 그 책을 읽어보니까 진리가 무엇인지 찾기 위해서 중이 됐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정직한 사람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가르침 뛰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요, 우리에게 무엇은 주지 못해요? 생명은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것이 나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생명을 못 주기 때문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를 구원하실 구세주는요, 결국에는 남자의 씨로 태어난 사람은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없습니다. 남자로 태어난 사람은 무엇이기 때문에? 죄이기 때문에. 또 무엇이기 때문에?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 필요한데? 생명이 필요한데. 죽은 사람이 자기에게도 없는 생명을 우리에게 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성경 종교 창시자들이 아무리 훌륭하고 인격적으로 뛰어나고 그 가르침이 훌륭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어야 될 대상은 못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또 한 가지는 여러분이 반드시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어도요, 이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믿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범죄한 사람은 죽죠. 우리가 사망의 언도를 받았다는 의미는 이것입니다. 죽음이란 무엇인가? 성경은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인가요? 한번 보십시다. 19절. 죽음이 무엇이라 했습니까? 내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성경이 정하는 죽음이란 이것입니다. 우리가 흙에서 나왔죠? 다시 원래대로 흙으로 돌아가는 게 죽음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죽은 것일까요? 산 것일까요? 질문합니다. 사람이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천국에 간다. 이 천국에서 빛 가운데서 행복하게 산다. 자, 이 이론은 이게 지금 죽은 이 사람이 진짜 죽은 것입니까? 아직 죽지 않은 것입니까? 죽지 않은 게 아니라 영생을 얻은 거지, 한마디로. 이거는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래서요, 성경은 구약 성경부터 마지막 신약 끝까지요, 사람의 죽은 상태를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잠잔다. 의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사망의 존재를 구원하시는 것은요, 무엇으로? 부활시켜 주시고 그에게 살아있는 생명을 불어넣어 주심으로 생명을 주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의 신앙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인생이 태어나가지고 흙으로 돌아가는 것은 너무 허무하죠. 그래서 사실은 지각이 있는 사람, 생각이 있는 사람은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무엇을 느끼냐면 인생의 허물을 느낍니다. 그래서 다행인 것은 뭐냐면 우리를 하여금 적당히 머리가 나쁘도록 해가지고 내일 일을 알지 못하게, 그래서 그냥 오늘을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리 미래를 다 내다보면요, 인생은요 허무할 뿐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에게도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막 열심을 행하고 막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잖아요. 하다가 어떤 생각이 딱 들었냐면 결국에 세월이 지나면 내가 뭘 했다 할지라도 나는 흙으로 돌아갈 것이 아니냐, 내가 이거 뭘 이뤘다 하더라도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저한테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하면서 이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가장 절대절명의 문제는요, 사망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란 무엇인가 하면 이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 생명을 주시는 것이 구원이야. 이 구원을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언제 선포했냐면 창세기 3장 15절,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펴보십시오.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고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자, 다시 표현하면 이 너는요 사단 하와를 유혹했던 사단입니다. 하와와 아담을 유혹했던 사단입니다. 사단. 뱀 안에 들어간 사단이죠. 사단으로 하여금 여자는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사단은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합니다. 이게 역사입니다. 그리고 너의 후손, 사단의 대리자로 쓰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권세들은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이 백성을 핍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는요 여자의 후손이 나타나서 뱀, 사단 마귀를 깨뜨려 버릴 것이다. 이것이 뭐냐면 우리 인간을 죄와 사망에서부터 구원하실 그리스도 메시아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여자의 후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왜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를 여자의 후손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예, 맞아요. 지연씨 참 맞아요. 딱 후손은요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남자 후손과 남자 후손밖에 없지. 남자 후손은 남자의 씨로 된 모든 사람들입니다. 남자의 씨로 된 모든 사람들은 아담의 자손들이죠. 그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입니까? 아담의 혈 안에서 죄인이 되었고 사망이 됐어요. 그래서 남자의 후손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죄인이 아니고 사망이 아닌 남자의 후손이 아닌 남자의 씨와 관계없이 이 세상에 태어날 후손이라는 것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남자의 씨와 관계없이 여자 혼자 잉태 생산해서 태어날 분이 우리의 메시아일 것이다. 메시아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메시아는요 그 아버지가 있는 사람은요 다 우리의 메시아 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도 지금도 메시아가 많아요. 다 가짜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버지가 다 있어. 다 죄인들이에요.
아버지가 없는 여자 혼자 잉태 생산하신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된 메시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언제 기록됐냐면 모세가 기록했기 때문에 BC 3500년 전에 기록한 것이고요. 다음에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 700년 전 BC 700년경에 이사야가 예언을 했는데 어떻게 예언했느냐, 이사야 14장 보십시오. 7절 이사야 7장 14절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네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여러분, 처녀가 애를 낳을 수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가 지금 계시를 받아서 이 예수님 탄생 전 700년 전에 이 계시를 받아 적기는 적었지만 이사야도 이해를 했을까요? 못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렇게 처녀가 잉태 생산할 아이의 신분이 무엇인지까지도 열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자, 잘 보십시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우리에게서 한 아기가 태어났는데 여러분, 이 아이가 뭐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아니, 사람이 하나님 될 수 있나요? 놀라운 예언입니다. 처녀가 애를 낳을 텐데 이 아이가 알고 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이 예언 그대로요, 마리아가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면 처녀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하였다.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이 예언 그대로 성취됐죠.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시고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성육신한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가 있었습니다. 12제자 가운데 다른 제자는 다 순교당했지만 100세 이상 순교당하지 않고 100세 이상 산 제자가 있었죠. 누구였습니까? 요한이었죠. 요한이 100세 이상 산 다음에 그가 맨 마지막으로 기록한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이 요한복음에서 그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으로 온 천하 만물을 다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안에 빛이 있고 생명이 있었다. 그런데 14절에 보면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람의 몸을 입고 왔다는 거예요.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왜 하나님이 오실 수밖에 없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분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분이시다.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는가? 그것은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해결해야 될 게 있습니다. 죄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사망에서 생명을 주어야 됩니다. 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는 사람의 시로는 안 돼. 이제 확실히 배웠죠, 그죠? 오직 누구만 가능합니까?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어. 그래서 구세주는, 인간을 구하는 구세주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자, 다음에,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생명을 주시는데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냥 모든 죄인들, 하나님 믿는 죄인들 내가 죄를 다 사해주고 다 영생 주겠다,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신 것처럼 말씀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그죠? 안 돼요? 왜 안 됩니까? 와, 맞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하나님이시죠?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공의 하나님이야. 그러면 공의 안 맞아. 왜 공의 안 맞냐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이 안 맞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이 뭐냐면 죄는 반드시 그 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그 값이 뭐예요? 사람의 생명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지불하지 않고 그냥 죄 사한다, 이런 하나님이 세우신 공의에 안 맞아. 그럼 그 생명의 값을 지불해야 돼. 그러면 온 인류의 죄의 값을 지불하실 수 있는 분은 또 오직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죄의 값을 지불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하여 죄의 값을 지불하시고, 죄가 해결되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세주는요, 오직 예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정말 예수님은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이신가?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요, 분명히 그분은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무엇으로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세상이 고치지 못하는 모든 문둥병자, 심지어 죽은 자까지도 무엇으로 살리셨죠? 말씀으로. 예수님이 그러면 하나님이십니까? 예. 그래서 예수님의 행적은 다 이것입니다. 내 안에 생명이 있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이로 딸이 죽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손을 잡고 딸아 일어나라 말씀했죠? 딸이 일어났습니다. 죽은 딸이 살아난 이유는 무엇이죠? 예수님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기, 생명. 나인승의 과부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이제 창지로 가는 중입니다. 멈추겠습니다. 그리고 그 관에 얹혀 있는 그 청년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청년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예수님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심지어 죽이 이제 살이 돼가지고 썩는 냄새가 나는 나사로의 무덤에 가서 이야기했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나사로가 어떻게 됐어요? 살아서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죽는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수 있는 분이냐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죽은 자 이름을 호명하게 되면 죽은 자들이 불멸의 몸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원하실 유일한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우리를 이 죄와 사망에서부터 영원한 생명을 주실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질문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 전원주택에 살면서 자녀를 위해서 이제 개도 키우고 닭도 키웠습니다. 토종닭을 하나 사가지고 이제 닭장을 만들어서 키우는데, 자, 질문. 암탉만 있어도 알을 넣을까요? 못 넣을까요? 암탉만 있으면 알 낳아요? 아, 예. 제가 키워보니 그렇더라고요. 처음에 암탉만 넣었거든요.
암탉만 놔도 계란을 낳아요. 이 계란이 뭐예요? 예, 무 없다는 거예요. 무, 정. 씨가 없다는 씨가 없어. 근데 닭뿐만 아니라 모든 조류는요, 이 수컷과 교미를 안 한다 하더라도 알을 다 낳는답니다. 근데 내가 닭 키우면서 말이에요, 기왕이면 유정란을 먹고 싶겠습니까? 무정란을 먹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수탉을 딱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나오는 것은 수탉이야. 유정란이야. 유정란을 이제 봄이 되면요, 닭은 본능적으로 품어요. 이렇게 암탉이요. 그래서 12개를 그 지프로 만들어가지고 12개 알을 딱 넣어줬습니다. 그러니까 21일 동안 딱 품으니까요, 다 병아리로 부화했어요. 그런데요, 무정란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절대 부화하지 않습니다. 그 차이는 뭐죠? 생명이야, 생명.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온 천하를 얻고도 내 생명을 잃으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여러분에게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라고요? 생명입니다. 우리가 왜 건강의 법칙을 잘 순종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 되느냐 하면 우리에게 제일 소중한 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사람도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무정란의 사람이고요, 유정란의 사람이 있습니다. 자, 누가 무정란이고 누가 유정란일까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그 안에 있으면요, 그 사람은 유정란이 됩니다. 유정란과 무정란 바깥으로 보면요 똑같아요. 사람 구별이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요, 그 안에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도요, 눈으로 보면 구별이 안 됩니다. 근데 분명한 사실은 한 사람은 생명이 있고 한 사람은 생명이 없습니다. 그 차이는 생명이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에게는 여러분에게는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사람은요, 여러분 죽어도 죽은 것이 아니에요. 산자입니다, 산자. 왜냐하면 생명의 씨앗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요, 죽은 자를 잠잔다는 것입니다. 죽은 게 아니야. 그러나 여러분 속에 생명의 씨앗이신 예수님이 안 계시면요, 여러분 진짜 죽으면 죽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는 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생명이 있으니까 잠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때로는 너무 고통스러운 것보다는 편안하게 잠재울 수도 있습니다.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 있으면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의 이름을 호명하면요, 불멸의 몸으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영생의 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 이 생명을 가진 분들입니까? 이 생명을 이제는 소유하시겠습니까? 예, 그렇죠. 예, 우리 모두가 다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어. 그래서 우리가 왜 꼭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예수만이 우리에게 뭘 줄 수 있기 때문에, 생명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생명의 주이신 우리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 우리에게 날마다 지혜와 능력과 힘을 주시는 분, 우리 인생을 참으로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 그분을 믿고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